수련의 첫째 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10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모두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여름 수련의 첫째 날 집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부터 수련의 기간 동안 그리고 아마 한두 주 정도 이어지는 그 설교에서 오늘 이 위대한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목회 활동은 그치지 않았으니 빌립보서를 쓴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신 머릿말에 기록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과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 계획에 눈을 뜨는 것이며 신앙의 성숙은 그 계획을 아는 지식의 깊이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해지고 세계와 그리고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인생관입니다. 오늘날 마음의 허함을 온갖 유희와 그리고 쾌락으로 달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선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종교 속에서 적당한 유희나 즐기면서 인생의 무게를 잊어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경륜이 있는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생겨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이미 하나님 안에는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지고 펼쳐진 그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을 닮은 형상을 인간에게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옆으로는 인류를 알고 아래로는 자신에게 위탁된 자연 만물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창조 세계 속에서 구현해내므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창조의 계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서로가 한 가족을 이루며 그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중심으로 뭉쳐진 모든 인류의 사회적인 연합을 보며 기뻐하시고, 인간은 그 안에서 한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계획은 인간의 타락으로 좌절되거나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으니,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통하여, 그 경륜의 전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이 세계 속에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는 오늘날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더 놀라운 사랑을 신자들은 누리고 있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더 깊은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역사의 전개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비는 단순한 이성의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믿고 그 성경 속에서 전개되는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신비스럽게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마음이 녹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절절함,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감격 같은 것들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는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몰두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래전 로마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교회가 아니라 동굴이었고 감옥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유서 깊은 고난을 기념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거기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지하였고 조그맣게 뚫린 쇠 창살로 간신히 지상의 햇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한 6, 7평 되는 흙더미와 바위덩어리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몰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장이나 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나 혹은
아주 일상적인 세상사를 위해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오랜 가슴에 깊이 젖어 있는, 배어 있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기도 제목이 그가 밤이나 낮이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비는 최대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을 수식하고 있는 소유격, 즉 너희 사랑이라고 한 이것은 너희 속에서 불러일으켜진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양심의 빛으로 일구어낸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생겨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너희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반응한 성도들의 카리타스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성으로는 탁월한 지혜와 의지로는 충만한 사랑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세계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한 탁월한 지혜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랑으로서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신자를 만들고 그렇게 구원한 신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계획에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계획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계획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인생을 결국은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껏 자신이 신뢰하고 믿었던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정말 나 자신이 나를 이 끝도 모를 깊은 절망의 심연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모든 고통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가 의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상관이 없이 분명히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여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의 불길을 끄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불을 끄려는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어떻게 하든지 그 불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여름 휴가철의 절정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그러한 죄와 세상과 사단의 괴계들이 깨뜨려지고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불길이 다시 불길듯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신자들을 때로는 엄히 꾸짖거나 사랑으로 권고하거나 혹은 지혜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서 그래서 그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을 능가하는 교회의 사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이외의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웅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오늘날 이 세계에 몇 교회나 될까요? 몇 중의 칭찬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와 수고, 인내, 악한 것을 용납치 않고 사도를 시험하고 사도들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구중의 칭찬을 쉼없이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자, 한 가지가 사라지자 이 모든 칭찬은 에베소 교회의 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셨습니다. 9가지의 쉬지 않는 덕목들로 극찬을 받았지만 사랑 하나가 사라지자 그 9가지가 잊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이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안에 충만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두 시들어버리고 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가장 최고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충만한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할 수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나쁜 교회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끔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기도하면서 너 자신이 찾아라. 그 과정도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 올바른 진리가 설득력 있게 선포되어 너의 지성을 굴복시키는가? 두 번째는 왜 그런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르침을 받고 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지체들을 보면 그들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예요. 진리와 사랑이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목양을 많이 이야기하죠. 목양은 양떼들 현실에 적응하게 하고 모자라는 결핍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거나 뭔가를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목양이 아니에요. 목양의 핵심은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목양이에요. 그래서 목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사랑했었던 사람, 앞으로 사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now,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목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은 옛날에 목양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사람은 이 다음에 목양하라고 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디서 설교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서 설교했을까요? 고등부에서 설교했어요. 그것도 2번, 10시와 12시. 왜 그랬을까요? 아직 휴가니까 내 맘대로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린애 같은 애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외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 고민을 잊거나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된 사람이 아니면 목양 받을 수 없죠. 전도가 무엇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하고 설득해서
주님 아닌 딴 것을 사랑하던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목양은 그렇게 전도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양이에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에는 들어온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목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산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5년, 6년, 7년, 8년 한결같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로부터 목양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점점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작용과 기능들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히라버 본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 속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물론 에이스라는 전치사의 해석이 도구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옮긴 것처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혹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뭘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그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 심층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노시스가.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물에 관한 표피적이고 단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온전하고 심층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안다라는 말과 표면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물에 관한 온전한 알미라고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지식은 자신이 성장해 오면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아주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 표피적이고 단상적이고, 어떤 지식을 하나 얻었지만 다른 지식과 연결시키는 총체적인 지식을 갖거나 깊이 알지 못해서 어떤 알게 된 작은 지식을 그보다 훨씬 더 큰 선입견 속에서 잡아당겨서, 그래서 이상한 지식이 되게끔 발전해 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만물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지성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의외의 것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다 알려진 바 되었고, 그 아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에겐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은 마지막에 그 사물을 있게 만들었던 하나의 궁극적인 그 존재를 향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추적해 나가면, 어떤 사물이 있고 사물에 대한 온전한 알미 있다면 그것은 계속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 지식의 빛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탁월한 지혜가 모든 만물 속에, 그리고 특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얼마나 탁월하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귀납법적인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는 연역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하신 분인지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탁월한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생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색약이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풍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 단풍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내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 늘 자랑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카나다나 미국의 단풍은 웅장하기는 해. 근데 물론 그런데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 여름에 이렇게 기온이 높고 햇빛이 많이 있었던 여름이 지난 가을에는 눈부셔요. 노란 색깔은 샛노랗고, 빨간색은 핏빛이야. 파란색은 아주 파래. 그러면서 그 색깔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은 꽃으로 뒤덮인 숲속을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그 단풍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 단풍이. 뭐 하다가 지금 단풍 얘기를 하지? 설교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왜 단풍으로 갔어? 뭐라고? 생명.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우린 감격을 해요. 작년에도 얼마나 내가 강의하러 나가는 학교의 교정에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는지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생명을 가진 사람, 심한 색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 광경이에요.
아주 걸레들 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 생명색약인 사람이 본 단풍 그리고 탁 보면은 이 진짜 빨래를 널어놓은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 26 디옵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m 앞에서도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술을 딱 하고, 수정체 수술을 딱 하고 눈을 딱 뜬 순간 너무 신비했어요. 달 속에 정말 토끼가 있었어요. 기억 속에 별로 없었어요. 항상 내 눈에 달은 6개로 보였어요. 그리고 토끼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눈부신 그 빛깔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들이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울할까요? 그래서 저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2005년도인가에, 아니야, 2007년도인가에, 2008년도인가에 수술을 했어.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교회를 돌아왔는데, 너무 편의점처럼 밝은 거예요. 왜 저렇게 등을 많이 달았을까? 내 눈에 항상 어두웠어요. 날 기준으로 다 달아놨고, 내가 자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줌마였고,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 할머니였어요. 눈을 뜨고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왜 그렇게 늙었어? 원래 그렇게 늙었었어? 아마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생명이었던 사람은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그리고 미색인 줄 알았던 모든 벽은 사실은 흰색이었고 열린교회 신문이 백색 신문이었다는 사실을 보고 난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미색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딱 밝아지니까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그냥 저절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이 골목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이거 숲속의 풍경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 시냇물이 이랬구나. 내게 늘 들려주던 그 음성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었구나. 생각보다 훨씬 못생겼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의 증진과 함께 풍성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지식 속으로 들어가서 풍성해지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해지는 순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조명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 감동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지를 지성으로 탐구를 하게 될 때 그렇게 높이 있었던 것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안셀무스에 의하면 친밀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적인 친밀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깊은 진리의 지식이 자기 안에서 실천적인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식은 인격적인 경험으로 통합된 지식이고, 이 에피그노시스가 증진되는 속에서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 하나는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새롭게 감동적으로 깨달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최소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내 기억의 창고에, 냉동 창고에 누워 있었던 지식을 다시 불러내어 일깨워서 자신의 마음을 채워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고 더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지적인 작용이 멈출 때 사랑도 함께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미끄러질 때 가장 먼저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지성이에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깨달으면 그것이 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남이 깨달은 것을 받으면서 자신도 감격을 하던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도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하면 신령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대화는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즐기고 세상적인 이야기들 다 하고, 돌아서서 나오면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가 할 정도로 마음의 냉랭함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속에는 언제나 교제가 끝나고 나면 돌아갈 때 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세속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어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전체 속에 흐르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순 속에 흐르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 힘이 있을 때 그 수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한 25년 됐어요. 친구 목사들이 모여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한창 모일 땐 매주 모이기도 했는데, 공부를 하고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뭐 개혁주의 책도 있지만 뭐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항상 그 모임이 끝나고 먼 길을, 때로는 막 그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려와요. 그 밤 한 11시쯤 돼서 혼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자유로를 달려서 쭉.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모임 속에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이 그 모임에 역사하실 때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증진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죄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가장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이 심장이 아니에요. 가슴이 아니에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제일 먼저 지성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주의력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태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이 지성이 온 영혼의 경계병이 있는 곳이 보초예요. 여러분들이 성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공격을 하겠어요? 망루에 서 있는 보초. 보초가 알리면 불을 붙이고 봉화를 올릴, 거기를 먼저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마비시켜 놓은, 지식을 얻는 통로를 마비시켜 놓고 공격을 할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면 실증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실증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탐구하고 새롭게 깨닫는 데에는 기쁨도 엄청나게 크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뭘 먹고 산책을 하면 그래도 배가 덜 고픈데 앉아서 있다 몰두해서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2시간 반만 지나면 당이 뚝 떨어지면서 허기가 확 밀려온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칼로리 소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속에서 끊임없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지식 자체가, 탐구가 벌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공부 많이 했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들에다가 장작을 갖다가 맷지개를 뗐다고 해서 금년에 그 구들이 뜨뜻하냐 이게. 매일매일 불을 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섭취하고 어느 한순간에 집어치우고 이 정신의 휴식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그 지식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다시 불릴듯 일으켜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작업이라. 두 번째, 총명이에요. 총명인데 이 단어는 아이스데시스라고 해요. 이것은 아이스타노마이, 깨닫다라는 데서 온 명사예요. 또 어떤 판본에서는 철학적인 용어인 노에시스를 사용하기도 해요. 노에시스든지 아이스데시스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식, 이해, 판단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과 이해가 판단력과 관련될 때, 그래서 실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우리들이 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식의 크기와 총명의 크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사물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아닐 때에는 지식의 크기가 매우 커도 총명이 매우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지식이 좀 부족해도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 말의 분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지식이 이성과 경험에 관한 것이라면 총명은 판단과 실천에 관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효과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총명이에요. 이 총명은 적용적이고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의 능력이에요. 이런 판단력이 제고될 때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총명이 가장 탁월하게 우리 안에서 유지될 때가 언제냐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요. 그때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성경을 믿는 단순한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대부분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죄가 침투해서 우리의 지성을 실증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계를 허물고 나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가 싫어지고 그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들이는 에너지가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이 실증에 빠지게 되면서 영혼은 죄와 상황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무장해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런 진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큼 유욕적인 욕망이 그 사람 속에서 싹트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삶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불순종을 먹고 강력한 힘으로 발휘될 때 그때 자신이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라이브 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의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위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예기치 않았던 삶의 방향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악인의 말로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 총명이 살아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된 것들은 즉시 내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신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이단이거나 혹은 실패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훌륭하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 사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자기가 끊임없는 수도의 삶으로 그렇게 우울하기 짝이 없는 자기 복종과 그리고 자기 죽음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거룩한 삶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그런 정확한 판단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몸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린 총명한 판단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눈물나게 매달리던 기도의 제목도 사라지고 시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삶이 되었어요.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어느덧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형식과 모든 외적인 삶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총명한 판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부지런함도 사라져요. 이때 우리는 오히려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그런 총명들이 사라지면서 얼마간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사랑도 가끔은 타오르던 사랑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식어가요. 그냥 몇 푼 안 되는 돈 믿고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잔고가 바닥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총명에 관해서 말하자면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종종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운 겨울에 얼음이 들어있는 바켓에 물이 꽉 차 있는데 그거를 확 한 번씩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경험을 가끔 꽤 자주 해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전적으로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는 콩 하는 충격을 확 받는, 그것이 신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성경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치는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동시에 사랑은 지식을 증진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힘든 작업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기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유명한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자 안에 있는 5단계의 논리예요. 첫째, 신자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신자에게 진리와 지식을 주신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를 향한 사랑과 성자를 향한 사랑은 나오는데 성령을 향한 사랑은 안 나와요. 그걸 어거스틴은 성령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부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미 거기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고 성자를 사랑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신자 안에 있는 성령이 진리와 지식을 신자에게 주신다. 두 번째는 그런데 성령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신자를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신다. 사랑은 올바른 성향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성향으로 인간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지식의 원인도 되고 그 지식과 사랑의 증진을 통해서 거꾸로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순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 지식의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지식을 버린 사람은 그 있는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에서 떠난 사람은 이미 있는 지식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점점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넘쳐나는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흥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어요. 그게 말티즈라는 강아지 하나가 들어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개를 기른 게 초등학교 때였고, 그 다음서부터는 결심을 하고 개를 키우질 않았어요. 개가 싫어서가 아니라 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었어요. 4마리 개의 죽음을 보았는데, 하나는 밖에 나가서 쥐약을 먹고 내 앞에서 죽었고, 하나는 독한 결핵약을 동생이 던져주는 걸 먹으면서 내 앞에서 코에서 피가 쏟아지면서 죽었어요. 스피치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내 앞에서 개장수가 그 리아가에다가 목을 메어서 죽었고, 이렇게 4마리 정도가 죽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고 20년 동안 졸라도 내가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강아지가 자연사를 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때에 그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다 되살아나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허락을 해서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2017년 6월 1일 생이에요. 그래서 두 달 20일 정도, 그러니까 석 달 돼가네. 아니, 두 달 돼가네, 두 달 돼가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벨이 울리면, 띵동 하고, 벨이 울리면은, 제일 먼저 뛰어나와요. 그리고는 막 꼬리를 치면서 핥고, 그리고 발가락을 물고 장난을 쳐요. 밤에 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눈을 떴는데 끙끙거리는 소리 나서 보면은 발가락으로 내 방문을 계속 긁고 있어요. 문을 열어주면은 너무 좋아라고 들어와요. 끌어안아요. 근데 이제는 미래의 이 강아지와 인연이 끝날 때 그 슬픔과 그런 그 어려운 감정들보다, 그거에 대한 예상치보다 현재에 주는 기쁨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헤어질 때는 아프더라도 살아있는 날 동안 인연을 맺어보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뻐해 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이 참 뭔가 서글픈 그림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26세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7년 만에 낳고 딸을 12년 만에 낳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주 가난하게 신학 공부에 전심을 하고 전도사로 일을 할 때였고, 딸을 낳았을 때는 아주 왕성하게 교수 활동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두 경우 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며 사는 일에 몰두한다는 미명하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질 못했어요. 그게 나는 지금까지도 마음에 항상 후회라기보다는 뭔가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때 당신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매달렸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죽도 밥도 안 됐을 거다.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네바에 갔을 때 칼빈의 생애를 보니까 똑같은 부부의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칼빈도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칼빈은 원래 이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내성적이고 한 가지 선비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델레트에 내가 고백을 하니까 이델레트가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탐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모본이고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 안내자의 설명에 우리 집사람이 감동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태도를 조금 바꿨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아쉬움. 그래도 아들도 나를 너무 좋아했고 딸도 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3살, 4살, 5살 그때는 맨날 집에 들어오면 목을 끌어안고 침대에서 아빠 품에 안겨서 엄마가 올라오려 그러면 발길로 차면서 엄마는 바닥에서 자고 여기는 아빠하고 자는 자리라 그러고 자기는 크면 아빠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막 사역에 공부에 막 지필에 연구에 미친 듯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있어주지를 못했어요. 마음속에 지금 같은 지혜만 있었어도 뭔가 균형을 잡았을 텐데 얘는 안 보여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딸이 있었구나. 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같이 있고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아이의 관심사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더니 아들이 결혼을 해. 손녀가 태어났어요. 너무 귀여워. 내 새벽에 나오면 밤이 돼야 집에 들어가는데 오후에 안 들어가고는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음이 꼭 연애하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장을 가도 다른 식구들 선물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애기 우리 손녀줄 선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얘도 좋아해. 할아버지 그러고 목을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좋아하더니 미국 가 있던 아빠가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식구는 이렇게 4명이구나. 그리고 박스를 딱 치고 그러니까 나하고 할머니는 찬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자가 이제 철이 들면서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다가도 내가 들어가서 안으면 막 소리를 내서 웃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그 아이에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집에 가도 손자 선물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손주가 보고 싶어. 그러더니 얘가 잠시 집을 떠나서 외갓집에 2달 갔다 오더니 할아버지라는 사람의 얼굴 자체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던 내 마음은 강아지에게 귀착이 됐어요. 코코에게 귀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게 뭔 그림인가 그랬더니 우리 사람 하는 말이 위로의 말을 주었어요. 그래도 여보, 코코는 당신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늘 깨닫던 거지만 인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길을 사랑을 받는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것도 사람에게서 받는 데서 행복의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누구도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걸어가면서, 셋째 동생하고 걸어가면서 요즘 애들은 왜 자식들이 아빠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문자 한 번도 안 하고 좋아한다는 말 한 번 안 하냐.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야, 우리가 그만한 나이 때 아빠한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러니까 없지. 우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모르고 돌아서서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조금 지나면 자식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해요.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행복의 비결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에 목매는 사람은 설탕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큰 사랑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실망과 상처, 심지어는 미움과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에 한없는 상처를 남겨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은 그런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접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난 니까지 사랑 필요가 그게 아니라 사랑을 기대해. 근데 거기에 자신의 존재와 행복이 흔들릴 정도로 거기에다가 걸진 말라 이거야. 그게 죽고 못 살아서 내일 결혼할 애인이라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만족을 준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지 그 사람에게 사람이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사랑을 하는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왜?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 근데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도움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혹은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겠죠. 오늘 고등부 설교하면서 듣겠는데 나는 그만한 나이 때에 아침마다 눈을 뜨면 무서웠어요. 내가 사람이라는 거.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게 무서웠어요. 걔네들도 상당수의 애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 아이들 주위에 그 아이들 중에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눈물겨운 사랑 속에서 자라는 애들도 많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해. 아빠가 나처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립고 딸이나 아들한테 문자 한 통 받고 싶고 따뜻한 전화 받고 싶고 그 아이가 뭘 갖고 싶다면 뭐든지 팔아서 사주고 싶을 정도의 사랑의 마음이 아빠에게 있어. 그리고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주위에 있어. 근데 애들이 수시로 나가서 목매달아 죽고 약 먹고 죽고 그렇게 자살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겨운 사랑이 자기 속에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자기 인생을 극복하는 게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엄마의 사랑을 내가 뜨겁게 알고 그 사랑이 엄마로부터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인생에 변화를 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 그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라. 근데 그거를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끝까지 못 내려놓고 못 깨달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비관주의자로 인생을 살다가 다친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유통하는 사람이 되게,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이 들 때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수시로 죽음을 떠오르기에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토해내는 한마디의 외마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보고 싶어. 어머니,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무한히 자기를 용납하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에게 악을 행할 수 없고 내 편에 서주는 유일한 사람의 그 마지막 끝이 엄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엄마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는 그래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또 내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해 주어야 할 만한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한 그 사랑은 온 우주를 휘돌아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최고의 수혜자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에요. 사랑받았으므로 행복했네라가 아니라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랑이 어디서 그렇게 화수분처럼 솟아나냐 이게요. 예? 어디서 나오냐 이게요.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결국은 인생의 화두예요. 이것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신자도 이 사랑을 자가 발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생과 회심을 경험할 때 중생을 통해서 회심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부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사랑이 거의 말라깽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는 열린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신앙을 갖기 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가진 후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가진 이후 열린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줄 때였어요? 아니죠. 그때가 아니라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는 그때에 가장 행복했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이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뭐 헤어진 첫사랑의 인연 때문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자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기껏해야 근심과 고민이 잠깐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맘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지금 없었던 또 다른 문제들이 부각이 돼요. 그러면 미친 듯이 그것을 치우면서 살려고 애를 써도 결국 치우려는 노력과 그 좋은 결과는 생겨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능가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가 필요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시련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신앙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명제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처한 이 환경 그 자체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사랑이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정말 신자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면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나잖아요. 살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면 기대감이 업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업되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예기치 않은 여행을 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될 주님의 성품은 어떨까?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엄마를 의심하지 않아요. 뭘 의심하지 않냐면 엄마가 내 생각과 달라서 강아지 그렇게 갖고 싶다 그러는데 안 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식은 아니야 라고 딱지를 놓을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주고 나의 죽음의 순간을 바꿀 수 있다면 엄마는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엄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의도해서 나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해코지하고자 악을 행할 수는 없는 최후의 사람이다. 이게 통념적인 엄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외 없이 인생이 깊은 난관에 처했을 때 엄마 그렇게 부르지 아버지 그리고 부르는 사람 어디예요? 없어요. 이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가장 그리움을 동반해서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애인, 그게 아니고 아내 그런 게 아니고 엄마야 엄마. 1위예요. 아빠는 72위래요. 72위. 엄마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사실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다 던져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때까지도 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딱 와서 예수님을 대면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버린 거예요. 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싱싱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뻘쭘해 있는 제자들에게 생선 있니? 생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문을 트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져와서 함께 구우면서 먹어라. 맛있게 구워진 떡을 하나씩 나눠주셨을 것이고 생선은 가시를 발라 살점을 베어주면서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팔레스타인의 문맥에서 보면 엄마가 아침상을 차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요. 인생의 어떤 난관을 만나도 한 가지 사실을 잊지만 하나님은 엄마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우리가 그분을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 그 사랑의 자원이 고갈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너저분하게 사람들로부터의 그 내키지 않는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서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이탈할 때의 우리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경험을 통틀어 볼 때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려움이 많이 닥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답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감옥 속에 갇힌 목회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 올린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지식과 모든 총명 속으로 저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도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 열린교회에서 와서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감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분을 버리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았던 것이 내 삶의 실패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드러나는 진리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주 앞에 보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한 부분을 세우게 하시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이 미력이나마 나의 섬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사랑하지 않던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렸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했고 영혼의 봄날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을 사로잡았던 진리는 이제 실증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우던 은혜의 감격들은 사라지고 육체는 영혼의 실증과 타협하면서 게으름으로 얼룩지게 되어서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빠르고 민감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에는 매우 실증내고 게으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은 세속적인 이야기로 채워지며 교제가 끝나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에 감동을 받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장신구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 대한 생각들로 신앙의 자리는
대신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누리며 살던 그 은혜의 때와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눈은 총명한 빛으로 반짝이고 지식을 얻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어두운 수요일 저녁 걸어가던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희열을 주었어요. 태만한 신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갖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자신의 핵심을 찌르지는 못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이 식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내 말씀 속에서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 투사시키는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실천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깨뜨려진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공급도 그칩니다. 여전히 내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도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할 인생도 아니고 살기 싫은 인생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영위해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젊음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같았던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가 되고, 결혼 정년기에 반짝이 든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아줌마 아저씨를 닮아가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가치 없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탈했던 신앙의 길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지금도 그분은 우리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와 나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도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혼의 침체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당신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예정을 따라 당신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리한 침체를 모두 끝내고 이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다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불붙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